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허무하거나 억울함을 느낄 때, 인생이 허무하거나 억울함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벨이 나와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죽어서도 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어서도 말하는 믿음. 죽어서도 말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죠. 죽어서도 말하는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서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은요, 예배하는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하는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라는 거죠. 죽어서도 말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였다고, 응답하였다는 거거든요. 이거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세 가지죠.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고, 더 나은, 이 나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그냥 받으셨다. 더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고, 세 번째로는 증언하셨다. 하나님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받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믿음입니까? 마음이 있는 예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이 있는 예배고 그 예배는 마음이 있다는 진심이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신령과 진정, 이 진정이라는 말이 진심 어린 마음이죠. 진심 어린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주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진심 어린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 어린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시는 예배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죠? 허무하다, 허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주로 누가 짓죠? 부모가 짓죠.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허무하다라고 아벨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아벨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어떻죠? 더 드리고 싶죠. 가인보다 형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거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형통할 때 드리는 예배는요, 진실한 예배가 아닐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조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고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가 많거든요. 내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고 뭔가 좋은 것도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 아버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곳에서 살았던 이야기는 나에게 먼 추억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 허무한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허무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로 허무함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죽이죠. 아벨은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죠. 최초의 순교는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살인이었죠. 예배가 목숨만큼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벨에게는 예배는요,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냥 드린다 안 드린다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린다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죽어요. 가인에게 죽습니다.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요,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이, 그의 예배가 절대 헛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반절 보게 되면 4절 하반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벨의 믿음은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고 우리의 심령에게 살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벨의 믿음이 절대 죽음으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벨의 믿음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라고, 그 믿음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말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영원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억울한 죽음에 외친 아벨의 소리를 들으셨죠. 죽고 난 다음에 그 피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벨에게 두 가지를 들으셨어요. 살아있을 때는 살아서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요. 죽고 난 다음에는 아벨의 피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벨은요, 살아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죽어서도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죠. 아벨은 허무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온몸과 온마음을 드린 거룩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인생이 허무함을 느낄 때 어떤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아벨처럼 예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도요, 억울하게 죽을 수 있거나 억울하게 모함을 받거나 억울하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의 믿음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참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편이라든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함을 받거나 힘든 일을 받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충성하거나 헌신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며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모함을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모함을 당합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 은혜 다 떨어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드린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고 내가 드린 충성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을 주여 기억하소서. 저는 어릴 때도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게 많잖아요. 혼자 오직 하나님만 보시고 있잖아요. 교회를 청소하거나 뭐 할 때. 하나님, 이런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나를 기억하소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허무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함을 받거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또 기도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마음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벨은 죽어서도 그 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어찌 잊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람들은 이 코비드-19에 무슨 기도냐, 무슨 예배냐, 무슨 헌신이냐,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헌금이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께 충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오히려 더 주를 찾고 의지하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함을 느낄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만을 예배하고 주만을 섬기고 주께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와 모함을 받거나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느껴질 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헌신을 기억하소서. 나의 충성을 기억하소서.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의 기도를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붙잡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